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9월 27일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28절입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베토른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의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일을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에롯 근처 에시온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오늘 본문의 첫 부분은 솔로몬이 두로 왕 히람에게 목재와 금에 대한 대가로 땅을 주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짓는 동안 히람은 두로에서 백향목과 잣나무를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히람에게 준 땅은 좋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히람이 가치 없는 땅, 가불이라 부를 정도의 불모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람은 솔로몬이 원하는 금을 주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권력의 우위를 이용해서 히람을 홀대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솔로몬과 히람은 동등한 지위에서 거래하지 않았습니다. 히람이 공급해준 최고급 목재의 대가로 솔로몬은 무가치한 땅을 주었고 히람은 그 땅을 받고도 거래를 취소하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솔로몬의 요청대로 금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로몬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은 소위 말하는 갑질과 닮았습니다. 이는 국익의 증진을 위한 실리적 선택일 수 있지만 신적인 지혜를 발휘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야 하는 점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 땅을 자기 멋대로 이방 왕에게 준 것입니다. 비록 박토라고는 하지만 여호수아가 힘써 정복한 땅을 금을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솔로몬은 신리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유업을 보존하기보다
금을 얻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혹시 그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다면 금을 얻으려고 그들까지 버린 셈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과 백성을 가볍게 혹은 하찮게 여기기 시작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내용은 건축 사업과 거기에 동원된 역군에 관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과 왕궁만 건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성읍을 요새화하고 국고성과 병거성과 마병의 성을 건축하는 등 대대적인 건축 사업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 건축 사업에 동원된 역군들이 가나안에 남아있던 가나안 족속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그들을 노예로 삼아 건축 사업에 동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솔로몬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멸하지 못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남아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바로가 겟셀을 정복했다 하는 기록을 볼 때 당시 최전성기를 구가하던 솔로몬의 이스라엘이 과연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겠는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가나안 족속을 멸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멸하지 않은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을 노예로 삼아 원하는 건축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역시나 실리적인 이유 때문에 가나안 족속을 멸하고 완전히 몰아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대대적인 건축 사업에 가나안 족속을 노예로 부리고 있는 상황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당한 일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의 기록입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애굽의 노예로서 학대당하며 건축 사업에 동원되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거기서 해방되었으면서 지금 애굽처럼 되어 다른 민족을 노예로 삼아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바로의 딸과 결혼하며 애굽과 동맹을 맺고 애굽의 영향을 받으면서 애굽을 닮아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또한 비록 이스라엘 자손은 노예로 삼지 않고 지휘관이나 감독의 자리에 앉혔다고는 하지만 솔로몬 사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아들 르호보암을 찾아와 솔로몬이 지은 멍에 곧 고역의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 역시 건축 사업 때문에 노동력을 수탈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19절의 표현처럼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려고 이방인을 노예로 삼고 자기 백성까지 괴롭히는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솔로몬이 금에 집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14절을 보면 히람에게서 금 120달란트를 받았고 28절을 보면 무역을 통해 금 420달란트를 수입했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영화를 묘사한다면 이 영화는 변질된 영화입니다. 4장과 5장에 솔로몬 치세 초기의 영화가 묘사되어 있는데 거기엔 금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영화는 이스라엘로 금이 아닌 음식물이 들어오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하는 말로 그 시대의 영광을 설명합니다. 하지만 금은 백성을 위한 물품이 아니었습니다. 이 점은 앞으로 더 두드러질 테지만 솔로몬은 백성을 돌보기보다 자기의 과시욕을 채우는 데 마음을 쏟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솔로몬의 변질된 모습입니다. 분명 솔로몬의 왕실은 더 부유해지고 화려해지는데 백성의 삶은 곰핍해져가고 하나님 나라는 위태로워집니다. 우리는 불순종의 부유함에 현혹되지 않고 순종의 아름다움을 쫓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속박과 억압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비록 우리가 물질 만능주의 세상 속에 살지만 그 사조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지배하는 현실 속에 살지만 그 경량을 따르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불순종으로 부하게 되기를 바라지 않고 순종함의 아름다움을 동경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